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예배를 만들어 드리려고 노력할 줄 아는 아름다운 시간들이 되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어지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미 주보에 나가는 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생각하겠는데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거두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이 믿고 또한 믿음이 한층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기대하면서 이 말씀을 생각하게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는 쉬워지는 말씀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대단히 어렵게 느껴지는 그러한 그 사람도 있을 터인데, 그래서 목회자는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쉽게 알아듣기 쉽게 말씀을 전하면서 그 말씀이 믿음되게 하고 생명되게 할까, 이걸 고민하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저의 욕심과 바람이 있다고 한다면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기 쉽게 잘 참으로 알아들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하다가 성경 속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그래서 들을 만한 사람은 듣겠고 못 들은 사람은 할 수 없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저로서는 그러나 최대한 여러분에게 쉽게 말씀을 전해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함께 나는 전하면서 은혜 받고 여러분은 들으면서 은혜 받고, 그러면서 함께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좋은 은혜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말씀이 나왔어요. 말씀이. 이 말씀이 14절에도 나오고 1절에도 나와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건데,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이런 말씀이네요. 1절에 한번 볼까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은 뭐냐면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조금 후에 설명하겠지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이 아니고 태초에 계신 말씀이 하나님이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누구하고 함께 있었는가 하니까 1절에 봤더니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러니까 말씀이신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기서 이제 둘이 나타난 거죠. 둘이. 그래서 말씀이신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면 그 하나님은 누굴까?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은 예수님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죠. 한번 볼까요? 성경에 다 같이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까지 보겠어요. 봉독합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자, 그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뭐라고요? 본체예요. 본체.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것을 14절에서는 육신이 되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셨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똑같은 본체인데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지 아니하고
이 땅에 자기를 낮추어서 오셨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사람의 모습으로. 그런데 오늘 본문의 14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해 놓은 거 하니까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육신이 됐다.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느냐면 이 육신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빌립보에서 말한다고 한다면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말은 말씀이 사람이 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은 누구냐? 하나님이었고 그 하나님은 누구냐? 예수님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표현되어 있는 단어는 말씀이지만 결론적으로 실제적인 실상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 되어 왔다는 거죠.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진 사람으로 오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단어는 말씀이 온전히 육신이 되어라고 했지만 이 말씀이 누구냐? 하나님이란 말이죠.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예수님이라는 말이죠. 다른 말로 성삼일체로 본다면 성자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성자 하나님. 그 예수님께서 육신의 옷을 입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왔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온전히 이것이 이제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아듣기 쉽게 설명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알아듣게 만들까? 말씀이 태초에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가 그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왔다. 뭐 이런 내용의 그 말씀을 줄여서 해보니까 이런 거라는 거죠. 말씀이 태초에 계셨어요. 이 말씀은 누구였느냐?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은 누구냐? 성자 예수님이고,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 하나님 앞에 있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그 뒤에 함께 계신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온전히 이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육신의 옷을 입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것을 뭐라고 그러냐? 성탄절이라, 이렇게 성탄절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사람의 모습으로 왔는데, 이 사람의 모습으로 왔는데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 왔느냐면 죄 없는 사람의 모습으로 왔어요. 죄 없는 사람.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인데 죄가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 사람으로 오신 이유는 이미 여러분이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죄 없는 사람의 모습으로 와야 죄 있는 사람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죄 없는 사람이 아니고는 구원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 없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죄 없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뭘로 잉태되느냐면 성령으로 잉태된단 말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니까 무슨 죄가 없느냐면 원죄가 없는 거예요. 원죄가 없어진 거라고요. 만약에 여기서 온전히 성령으로 잉태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요셉이 동침해 가지고 예수님이 잉태되었더라면 예수님은 원죄가 있는 거예요. 원죄가. 그러면 원죄가 있으면 예수님도 죄인이에요. 예수님도 죄인이 된다고 한다면 그분도 역시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죄가, 원죄가 없으려고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제 이런 말이에요. 성령으로. 자, 그다음에 주님께서 온전히 이 땅에 오실 때 참 사람도 되지만 참 하나님도 되신 거예요. 왜 그러느냐? 자범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사람은 다 죄를 범하고 사니까 자범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학적으로 뭐라고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를 참 사람임과 동시에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과 동등된 그 주님께서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육신의 옷을 입고 사람의 모습으로, 죄 없는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 오시는데 죄 없는 사람의 모습으로 오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거. 성령으로.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원죄가 없고 하나님으로서의 존재됨으로 자범죄를 범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만 죄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구세주인 거예요. 그 주님만 구세주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죄 없는 사람으로 이제 주님께서 오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무엇을 가지고 나왔는가 하니까 14절에서 은혜를 가지고 오셨어요. 은혜. 우리에게 은혜 주려고 오셨단 말이죠. 자, 14절 한번 더 읽어볼까요? 14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려고 오셨다는 거죠. 은혜.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온전히 이 땅에 오신 것은 은혜를 주려고 왔다는 거예요. 은혜를 주려고. 그러면 이 은혜를 가지고 오셨는데, 이 은혜가 무슨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냐면 몇 가지만 할게요. 첫째는 구원의 은혜예요. 구원의 은혜. 우리를 구원해 주려고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아까 죄 없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는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는 그 원인은, 그 이유는 뭐냐면 짐승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짐승의 피로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오직 사람의 피로만 구원할 수 있는데, 죄 없는 사람의 피로만 죄 있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기 위해서 성령으로 이 땅에 태어났고, 은혜라는 말을 쓰면 구원의 은혜를 주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마태복음 1장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아니라.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에베소 2장 5절도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2장 5절이에요.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시켜 준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었나니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가지고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성탄절. 그러니까 성탄절에 주님은 뭐 달라고 온전히 주님이 이 땅에 성탄해 하셨느냐? 은혜 주려고 성탄했다. 어떤 은혜 주려고 성탄했느냐? 구원해 주려고, 구원의 은혜를 주려고 우리를 온전히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 12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12절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12절 봉독합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자녀 되는 은혜를 주시려고, 그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거예요. 우리를 자녀. 그래서 우리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얻었는데,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우리에게 큰 은혜냐,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자녀는 두 가지의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져요. 하나는 뭐냐? 응답받을 권리가 주어지는 겁니다. 응답받을 권리가 주어졌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상속받을 권리가 주어졌어요. 한번 성경 찾아볼까요? 다 같이 우리 함께 마태복음 7장 우리 함께 봉독하시기를 11절인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너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 응답받는데 좋은 것으로 너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주님 앞에 우리는 응답받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응답해 줄 주님은 또한 의무가 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상속받을 권리도 주어졌어요. 다 같이 로마서 8장 17절에 로마서 8장 17절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상속자, 하늘의 상속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예요. 그리스도가 누리는 그것을 우리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응답받는 은혜, 상속받을 권리, 은혜,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이면 누구에게나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은 은혜 때문이다. 이 은혜는 언제 가져왔느냐? 예수님께서,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의 옷을 입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 위에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얻어 하늘나라를 상속받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는 이런 귀한 은혜가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은혜는 뭐냐, 무슨 은혜냐면은 회복의 은혜예요. 회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주셨어요. 회복되었다 하는 말은 잃어버린 걸 다시 찾았다 이런 뜻이죠. 내가 온전히 잃어버린 것이 없으면 회복도 없고요. 온전히 회복되었다는 말은 뭔가를 잃어버렸다는 뜻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회복시켜 줬는데 뭘 회복시켜 줬느냐? 하나는 우리를 신분을 회복시켜 줬어요. 신분. 그러면 여러분과 저의 신분이 어떤 신분이었느냐면은 우리는 죄인의 신분이었어요. 그래서 신분이 어떤 신분이었느냐? 죄인이었어요. 죄인인데 우리를 의인이라는 신분으로 다시금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죄인된 내가 의롭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는 의인이 된 거란 말이죠. 이런 귀한 은혜를 주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라고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뭐가 어째서 기쁘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 가지고 와서 기쁘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얻을 수 있게 된 것에 기쁘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려고 오신 예수님 기쁘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은혜를 주시려고 성탄하신 예수님 기쁘다 그 말이에요. 왜? 이런 은혜를 주시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온전히 신분이 바꿔졌어요. 이제 나는 영적으로 의인 되었어요. 영적으로 의인 되었어요. 로마서 6장 7절에 그렇게 돼 있는. 한번 볼까요? 다 같이 로마서 6장 7절에 봉독합니다. 시작.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얻었다는 거죠. 로마서 5장 1절에도 한번 더 볼까요? 로마서 5장 1절에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롭게 됐단 말이죠. 신분이 바꿔졌어요. 바꿔졌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회복이 되었느냐 하면은 생명이 회복되었습니다. 생명. 여러분과 제가 온전히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생명을 우리는 다시 회복받았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진 거예요. 영생이 주어졌어요. 여러분과 저는 그래서 죽을 자가 아니라 살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영생, 생명이 회복되었다는 말이죠. 지금은 실감이 별로 안 나요. 여러분에게 아무리 말씀드려도 실감 안 납니다. 그러나
그 나라에 가서 영원토록 살게 될 그때는 실감 날 겁니다. 여러분이 그 나라에 가서 지옥을 보고 그 나라에 가서 얼마나 좋은가를 보면 실감 날 거라고요. 아, 그때도 감사생활 잘할 걸. 아, 그때도 신앙생활 잘할 걸. 아, 그때도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걸 많이 할 텐데, 여러분과 제가 지금은 실감나지 않아도 사실은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사실이면 예수님에 대한 말씀도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주는 이 은혜도 사실이란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안 믿어도 사실이고 믿어도 사실인데, 믿는 자에게는 이런 은혜가 공급되어지고 이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급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성탄절을 맞이해서 충만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은 관계가 회복이 됐습니다. 관계가. 그래서 이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 관계가 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계가 회복이 되었어요. 원래는 하나님과 아버지 자녀와 아버지 관계였는데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귀 자녀가 되고 마귀가 우리 아버지가 된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너희 아버지가 마귀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아니고 마귀가 우리 아버지로 살고 살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성탄절날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우리는 마귀가 아버지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이 관계가 회복시켜 준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이신 그 하나님, 그분이 예수님. 그분이 바로 이 땅에 오지 않았더라면 이런 은혜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또 그리스도에게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런 은혜를 얻었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 말씀에 대해서 조금만 좀 설명할게요. 말씀에 대해서 설명하고 마칠게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말은 정말로 저는 이해가 안 되었었어요. 어떻게 말씀이면 말씀이고 육신이면 육신이지, 이것이 이 말씀이면 말씀이고 또한 이 생명이면 생명인 거지, 어떻게 말씀이 육신이 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에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받아들이겠느냐 하는 문제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봤는데 그렇게 쉬이 저에게 알아듣게 쉽게 말해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말씀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기록된 말씀이 있어요. 기록된 말씀. 그러면 기록된 말씀은 이것은 뭘 말하느냐 하면 성경이에요. 성경.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기록된 말씀이 나와요.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봐요. 봉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 밖으로, 성경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성경 밖으로 너희가 넘어가서 생각하지 말라는 말이죠. 그래서 기록된 말씀이 있는데 이 성경이에요. 성경. 그러면 이 성경은 온전히 무슨 일을 하느냐?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런 일을 해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영생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영생을 얻는 분을 증언해 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성경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은 성경이 아니라 생명은 예수다 그런 말.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성경은 누구를 증거하느냐? 예수님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 증거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온전히 예수님이 생명이다 그렇게 증거해 주는 것이 뭐냐면 성경이에요. 성경. 그게 뭐냐? 기록된 말씀이란 말이에요. 기록된 말씀. 이 말씀은 예수님을 증거해 주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무슨 말씀이 있냐면은 살아있는 말씀이 있어요. 살아있는 말씀이 있는데 생명의 말씀이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이 살아있는 말씀이 있는데 살아있는 말씀은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께서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은 여러 가지에서 이제 들어볼 수 있어요. 창조 측면에서 구원 측면에서 들어볼 수 있는데 이 예수님께서 온전히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은 우리를 살려주는 말씀을 하신 분이에요. 살려주는 일을 하신 분이라고요.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요한복음 5장 25절이에요. 요한복음 5장 25절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 음성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해주는 말씀은 바로 이제 사람을 살리는 말씀이죠. 살리는 말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은 말씀인데 아까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인데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살려주는 말씀. 우리를 살리는 영. 그래서 살리는 말씀이란 말이죠. 우리에게 살려주는 일을 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살려주는 일을 하는 말씀. 그래서 성경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살게 되고 영생 얻는 것을 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살려주는 말씀이다. 이렇게 또 하나는 뭐냐면 이루는 말씀이에요. 이루어 주시는 말씀, 이루시는 말씀이에요. 이거 설명하려면 좀 시간 갈 건데, 자 보세요. 이루시는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셨다고 했는데 창조할 때는 성부, 성자, 성령이 같이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창조할 때 보면은 성부 하나님께서 뭐 돼요? 말씀으로 명령합니다. 명령해요. 보다 있어라 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명령한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명령은 누가 하느냐면 성부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은 뭐 하는 거냐? 성자 하나님은 이 명령하는 것을 실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 보다 있어라 이건 성부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꽃이 있게 만드는 건 예수님이 하는 거라고. 실상화는 예수님이 이루는 거라고요. 제가 지금 말씀을 너무 어렵게 하고 있나 봐요. 왜냐하면 수준에 맞게끔 한다 그러면 또 기분 나빠하시겠죠. 내 수준이 그러면 그것도 안 된단 말이냐 하고 이제 그렇게 또 따지고 나오면 또 내가 곤란하게 되니까 말하기가 좀 어렵지만, 아니 이해가 되면 고개를 끄덕끄덕 한다든지 아니면 아멘 한다든지 아니면 붕어하면 소리는 안 나도 입은 딸막 한다든지 뭐가 있어야 딱 고개 끄덕끄덕 하는 분은 한 분 계시, 한 분. 그러니까 내가 자꾸 저기만 쳐다보는 거예요. 왜? 통하는 사람하고 이야기가 돼야 되지 안 통하는 사람하고 이야기하면 뭐 하겠어.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이야기를 할 때에 이 말씀을 나는 전해주기 위해서 엄청나게 연구하고 엄청나게 찾아보고 엄청나게 여러분에게 쉽게 해주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남대문 시장에서 콜라 1,000원 1,000원 나하고 상관도 없어. 그거 사러 안 가서. 아무리 떠들어대봐야 소용이 없다는 것이. 시간은 가버렸고 어떻게 안 돼요. 자, 이것만 설명하고 마칠게요. 창조할 때에 하나님이 창조했잖아요. 하나님이라는 말은 성부, 성자, 성령이 창조했다는 뜻이에요. 성삼일체 하나님이. 그러면 성삼일체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성부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면서 창조했느냐? 명령했다는 거예요. 말씀했다는 거예요. 꽃아 있어라고 명령하는 건 성부 하나님이 했어요. 성자 하나님은 뭐 되느냐? 꽃아 있어라 하는 대로 꽃을 있게 만들었어요. 이루었다 이 말이요. 이루었다. 성부 하나님이 이루셨다고, 실상을 이루셨다고. 그러면 이제 성령 하나님은 그러면 뭔 일 했어요? 창조의 일 했어요. 어떻게 창조했어요? 어떤 창조를 했을까요? 라고 묻는다면 성령 하나님은 쉽게 말하면 세팅했어요. 세팅. 산이 있을 곳은 산에를 그곳에 갖다 놓고, 바다가 있을 곳은 바다를 갖다 놓고, 꽃이 있을 자리는 꽃을 갖다 놓고, 그렇게 세팅을 했단 말이에요. 세팅을. 이해되면 아멘. 자, 그러니까 세팅했다는 말은 있을 장소에다 갖다 놨다는 뜻이에요. 이제 구원도 이거에 맞춰 들어가면 돼요. 구원도. 아무튼 주님께서 이렇게 이루시는 분이었다는 거예요. 명령하시는 말씀을, 실상을 이루는 데는 누가 했느냐? 예수님이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으로서 역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히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살아있는 말씀으로서 살려주는 일을 이루시고, 살려주는 일을 행하시고, 그리고 그 주님은 모든 우리에게 창조도 이루시고, 구원도 이루시고, 심판도 이루시고, 교회도 이루시고, 다 이루는 분은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잘 믿을 때 우리는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잔소리가 많아서 미안해요. 시간이 많이 가서 끝낼게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